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굳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환영의 목소리를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독은 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함께 531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혜리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저희의 주인이십니다. 저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이 세상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의 지혜를 내뿜어 주셨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소식을 알아들었을 때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하러 나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시고 완전하셔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나 봉사가 필요치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감동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참 행복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참 행복과 눈앞의 만족을 아직도 혼합하고 혼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적지만 믿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리드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쓰러지고 아플 수밖에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처럼 오래 애쓰며 참으며 기다릴 수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어린들에게는 자비와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생명에 깊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죽은 것 같은 이 시기에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꿈꾸며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삶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잠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으려고 해요. 옛날에 주디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주디는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 기숙사에서 살면서 같은 방에 있던 친구의 삼촌인 저비스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약간 나이가 많지만 저비스. 주디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저비스를 만났습니다. 사귀게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주디가 원래 누구냐면은 옛날에 고아였었어요. 고아원에서 살았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서 살았는데 그 고아원에 있으면서 대학을 가게 되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디를 도와줬어야만 했었어요.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후원자라고 하거든요. 후원자. 그런데 어느 날 그 후원자가 고아원에 와서 저 주디를, 그때는 주디가 아니었고 이름이 예루시였어요. 주디를 도와줘라 하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의 뒷모습을 슬쩍 쳐다봤던 그 주디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또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얼굴도 모르지요. 살짝 그 뒷모습만 봤을 뿐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그가 키가 큰 사람이었다. 그래서 별명을, 그 자기를 후원하는 그 사람 별명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가 나중에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가 대학에 가게 돼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될 자기 친구의 삼촌, 바로 그 저비스였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저비스가 고아원에 있는 주디를 만나서 그를 후원자가 된 것, 그의 후원자가 된 것, 이것이 오늘 읽어드린 하나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에요. 광야를 걸어가던 99살이나 된 아브라함이었죠. 그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원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아무도 없었는데 자기에겐 누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생겼어요. 이 사건, 이것을 언약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 약속을 맺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는 나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자가 되어간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바로 그러한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내게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내게 엄마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언약의 자손이시기를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노아간다. 폭포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아직 희망만을 해요.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밝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거지지 않는 인류의 배불 되어 타거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브라함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그의 근본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성이 바뀐다. 이것은 아버지가 바뀐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예전에 말하기를 성을 간다. 이렇게 했던 말들은 도무지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을 때였습니다. 그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는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심히 번성하게 되고 심지어 왕들도 그로부터 나오게 되는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때까지 세상을 떠들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고향이 생겼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푸념하던 그에게 자식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것이지요.
한낱 양치기였던 그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언약이 주어지고 그의 이름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작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그에게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얻거나 포로를 잡아서 노예를 삼았다거나 이런 일이 아닙니다. 그가 그에게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순간을 오늘의 우리의 삶과 비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는 순간이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첫 순간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순간이란 고아와도 같았던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없던 이름도 생겨나고 성도 바뀌어 버리지요. 없던 지위도 생겨나고 그간 몰랐던 재산과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독일에 가시면은 오버라머가우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주변 동네 이름이 가미슈파텐키르케라는 동네인데 그곳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17세기 초에 이 마을이 패스트를 극복하면서 작정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매 10년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공연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작년이 제42회 공연이 계획되었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죠. 패스트로 인해서 2022년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연을 위해서 마을 전체가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 오버라머가우 그 동네 사람들이 10년 동안 이 한 가지 공연을 위해서 연습하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 평생 동안 무엇인가를 연습하며 살지요. 여러분 무엇을 연습하며 사십니까? 바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던 바로 그 사건을 공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먼 훗날에 있을 일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본향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평생을 나그네로 장막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에게 그가 하나님이 되신 사건. 이것을 공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의 예배를 보시면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시죠. 우리를 일반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계명시켜 주시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또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라진 일이지만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명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각자 좋아하는 이름들을 받게 되지요. 저희 친가집이 다 천주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막내 고모 이름이 그냥 잼만 줄 알았어요. 이름 따로 있는데 세례명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도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이름 바꾼다고 해서 그 실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행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하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바로 그 소리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바로 이로써 우리의 이름이 또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시면은 바로 그 순간에 두 가지가 주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이 주어진다. 만나와 흰 돌.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만나와 흰 돌 이것이 주어지지요. 만나라는 흰 돌과 언약이라는 흰 돌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6절 이하에서 흔히 읽게 되는 복의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그가 심히 번성하게 되는 것. 둘째는 그것이 자자손손 늘려간다는 것. 셋째, 그가 사는 그 땅,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의 만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유아 세례식이 있다면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한 보통의 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가 이것을 보여주지요. 우리 예배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예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계명 사건은 그와 같이 이름이 바뀌어져 버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언약의 상속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또 그 약속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바뀐 자로서 어떤 삶,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겠는가? 이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겠지요.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그러한 자로 바뀌어지지요. 우리는 이름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흰돌 위에 새겨진 그러한 이름을 받게 되지요. 바로 이때에
바로 이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그가 이 언약을 맺은 자임을 몸으로 표시하라 라고 말씀하신 할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되었음을, 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음을 그의 몸에, 또 그 자손들의 몸에 표시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실천하라, 이런 뜻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언약을 맺는 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도장이지요. 할례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일과 도장을 찍는 일, 이 두 가지, 언약과 할례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만나와 흰 돌이 예배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계명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년에 한 번 있을 그 공연을 위해서 10년을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 평생에 한 번 있을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연습하는, 경건을 연습하는 그러한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서의 그 예배 안에는 언약과 할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든 그 언약과 그 언약을 인치는 할례가 들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쉬운 말로 하자면은 언약의 말씀과 그 표지인 성례가 예배 안에 있어야 한다. 예배는 그것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재현하고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예배하는 삶이다. 경건한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이외의 일들, 예배 안에 이 두 가지 이외의 일들, 그것은 공연 내용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이외의 일들, 곧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 이외의 것들은 바울이 내다버린 배설물과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으로 흩어버린 그 성전의 쓰레기와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지키는 것, 주일 지키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 혹은 예배를 하면서 제사처럼 지내고 있는 것,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절기와 그 제사가 바로 그 오버라머가우, 그 마을 사람들이 공연하기로 서약한 바로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언약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충성서약, 그 할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을
싫어서 팬데믹을 주신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은 그런 것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십니까? 왜 우리를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하십니까? 바로 이 모임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있게 하려고, 또 그 언약과 할례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있게 하려고. 그래서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과 진리, 이 두 가지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창세기 17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언약,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한 그 할례, 이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지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참된 삶이 되게 하는 이 두 가지, 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인침이 있는 예배, 바로 그러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으실 분이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자세하게 잘 번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신령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고 있는 그 언약인지, 또 왜 그 진정이라는 것이, 그 진리라는 것이 그가 행할 그 할례를 가리키고 있는지 금방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께서는 신령한 일이다,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이죠.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지요.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된 것을 몸에 표시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서 실천할 의무를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부르는 그것이지요. 그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진리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의 그 진정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말씀이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성례로 이루어진 예배를 드리게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입니다. 언약과 할례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예전에 드렸던 그러한 예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지요. 말씀과 성례만이 있는, 말씀과 성례가 있는 그 예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배, 그리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예배,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로 이루어진 경건에 이르는 연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약속된 모든 것들을 상속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고 제시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과 또 하라고 부탁하신 그 실천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연습하고 행하여 나가는 그러한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지요. 2월 17일부터 사순절 기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절 4월 4일인데 부활절을 앞둔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사순 10번이 4번 있는 그런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지내시는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내일은 3.1절입니다. 일제의 폭거에 항거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고 해방을 외쳤던 바로 그 시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운영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찬송하고 주께서 주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앞에